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첫날인데 그래도 옆에 어느 성도님이 오셨는가 이렇게 얼굴 한번 보는 게 좋지요. 좌우를 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죠.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하여간 6시까지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출근해야 되고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반기 영성 새벽기도의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영성 새벽기도 하면 영성이라는 말을 강단에서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기독교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결국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련된 영성,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된 영성이지 무슨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는 영성하면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세계는 3년째 지금 전염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감염과 죽음은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전염병이 현실제라도 코비드19에 함몰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자연과 그리고 전염병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뜻은 결국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은혜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격길로 가고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 나와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창세기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두 사람을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완전 불임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불임의 환경을 마치 어떤 그 죽음의 환경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치 어떤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은 왜요? 전혀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렇구나,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높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국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레는 나의 여주인공, 한 사람의 주인공, 공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보면은 온 나라의 주인.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온 나라의 주인. 이것은 그 밑에다가 제가 이런 글씨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줄 시작.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원래 비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례의 비전은 원래 사례입니다. 이름 참 좋잖아요. 그래, 나는 존귀한 아버지다, 나는 공주다, 나는 여주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 혼자만의 비전, 꿈, 그게 아니고 더 큰 비밀, 더 큰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늘부터 열국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야. 이게 아브라함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열국의 아버지구나, 난 많은 무리의 아버지구나, 내가 많은 무리의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비전을 주셨구나. 우리도 동일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도 보십시오. 한 공주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온 나라의 여주인이다, 온 나라의 어머니다. 말 그대로 온 나라 열국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축복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 축복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겁니다. 왜요? 내 이름은 매일 누가 부르거든요. 김기선, 아브라함아, 사레야, 아하, 난 열국의 아버지구나, 나는 열국의 어머니구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인셈을 그 밑에 단락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강 저쪽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은 세계를 선교할 최적의 땅입니다. 육로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갈 수 있고 바다를 통해 아메리카와 호주가 있는 섬으로 갈 수 있는 선교 기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기 잘 보면 강 저쪽에 거주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데라는 아브라함도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상 숭배하는 집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이 도무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거부하지 못하고 아하, 하나님을 믿죠. 신뢰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강 저쪽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데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다음에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은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땅이에요. 우리가 지도책을 딱 놓고 보세요. 육로로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오면은 대서양이 있죠. 태평양과 연결이 되죠. 인도양과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아메리카와 호주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가장 적절한 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강 저쪽에서 살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었어요. 에클레시아, 요즘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택함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우리가 물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사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가장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게 오늘 인쇄물에는 없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스크린에 제가 한번 비춰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저기에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스크린 처음으로, 여기 보면 몇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택한 족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같은 재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러서 불러내어,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무엇을요?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구원이에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서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강릉 사명교회도 할렐루야. 예, 여기서 대신 아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 자,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대부분 언약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우리가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더듬어 보세요. 일방적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마, 은혜 주마, 일방적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인셈을. 자,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땅과 큰 민족의 복,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게 함의 복, 그리고 모든 족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실현할 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상속자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날 자손과 복의 통로는 복수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단수의 하나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오실 씨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의 심판을 받은 영혼을 건져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백성들, 사망과 저주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들을 건져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요. 내가 한 씨를 내게 보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 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 교리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교리가 바로 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국경선을 넘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씨,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의 교리, 구원 교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다 아멘, 아멘 믿어버려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실 일, 앞으로도 하실 일,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까지 성령이 역사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루실 사역까지 다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아멘 믿었을 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들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믿습니까? 앞으로 이루실 것도 믿습니까?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달력에다가 또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용과 범위가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 전능성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아버지의 속성을 믿은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계속 읽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멘할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믿고 존재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율법 아래 오셔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오셔서 죄의 싹슨 사망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아래 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서 죄 싹슨 사망의 저주를 받은 아담과 하와와 그와 연결된 모든 인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서 속죄양이 되셔야 되고 율법을 다 이루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죄 싹슨 사망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을 때에 아멘할 때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무엇으로 여김을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모든 게 믿음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전능자 하나님이라. 오늘 이게 금년도 우리 교회 사실 목회 주제입니다. 목회 주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코비드와 함께, with 코비드,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제를 정했어요. 자, 여러분 처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릅니다. 피조 인간 아브라함은 언약의 씨를 기다리는 중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약속의 씨를 기다리다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불임을 알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씨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간청대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다 했지만은 그 인간이에요. 연약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않고 흔들려요. 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약속의 씨 안 줘도 좋아요. 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안 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잖아요. 무별을 봐라.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기다리다가 약속의 씨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막 간청해. 여보,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봐. 그러니까 내 여종 있잖아, 하갈을 통해서 그저 우리 씨를 이어가자. 그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들어. 아멘해, 자기 아내한테.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육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스는 육의 방법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육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사라가 기다리다가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육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냐? 그 다음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출산한 86세부터 자그마치 13년간이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소통한 말씀이 없습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13년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와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는 정말 곤고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써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요?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마음 문이 막혀가지고 막 컬컬해요. 심령이 막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예배의 감동도 잃어버렸습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자가 있다면 영적인 암흑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공고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글씨 한번 두 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말씀과 가까이 하라. 예배 감동을 느껴라. 기도로 대화하라. 어둠이 물러간다. 영적 암흑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적인 암흑기 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아주 친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년의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완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입술로 믿고 인정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한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약점투성이죠. 그런데 영적 암흑기에 처한 그 아브라함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시지만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적 암흑기에서 고통당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좋은 말로 이야기한 거예요. 설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믿니?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완전하라는 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걸 일컬어 완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완전하라. 정말 퍼펙트한 인생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내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럼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의 엊그제 이제 11개월이 됐어요. 요 놈이요, 두 말을 잘합니다. 아빠, 엄마. 아빠도 아빠, 할아버지도 아빠, 엄마도 엄마, 할머니도 엄마. 그런데 아빠 무뚝뚝하게 부르잖아요. 아빠 올라갑니다. 아빠, 와, 그걸 들으면요 애간장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면 기도응답 하겠다. 얼마나 좋은지. 아빠 이래요. 조그마한 게. 그래서 요즘에 막 걷다가 넘어지다 아빠 하다가 엄마 하다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빠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엄마 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많은 낭반이 있죠. 보면은 전쟁, 기근, 어려운 경제, 짓누르는 질병과 가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자녀 양육의 갈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방법, 육신의 방법을 우리도 해봤잖아요. 하갈의 방법, 이스마엘의 방법으로 해봤잖아요. 안 돼, 성도님들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이 난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나요? 장벽들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아빠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맨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시작.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암흑기, 영적으로 참 답답하잖아요. 지금 환경이 그러잖아요. 뭔가 좀 잠잠해질 것 같으면은 상상치도 못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보면 이제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상약 사다 놓고 잡수셔야 되고, 우리가 자가격리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누구누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신방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전염병이 창궐한데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창궐한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리고 가게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이춘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경영하시는 병원 외에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많은 환자들을 보내주시고 위로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홍수 시무 집사님 피택 장로로 선발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오늘 교역자 부부와 피택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나를 부르셨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피택자로 세우셨사오니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역자와 피택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과 주차팀, 안내팀, 방송팀에게 축복하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면역이 강화되는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성 회복성회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릉 사명교회 하연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새벽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릉 사명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 목사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